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2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원래 2장 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은 하박국의 두 번째 불평. 아무리 유다가 죄악이 많아도 그래도 어떻게 저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벌하신단 말입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훈육시킬 도구로 쓰시는 바벨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5가지의 화 있을진저라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6절에서 8절은 남의 것을 노략질하고 자기의 소유로 삼는 죄, 9절에서 11절은 부당하고 불의한 이익으로 높은 곳을 차지하고는 자기의 안전만을 지키려고 하는 죄, 12절에서 14절까지는 피와 불의로 성과 성읍을 건설하는, 그러니까 피와 불의로 성공을 추구하는 그러한 죄, 15절에서 17절까지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분노하게 만드는 죄에 대해서, 그리고 18절, 19절은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그 우상을 의지하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죄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5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끝없는 욕심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 해치고 피 흘려 죽이고 불의를 행하는 것이 바벨론의 죄악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5가지의 화로 열거된 바벨론의 죄악상이 어디서 많이 보고 들은 것 같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설명했던 이스라엘의 죄, 또 아모스나 예레미야를 통해 지적했던 유다의 죄와 똑같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왜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 불평하며 대드는 하박국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방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아니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저 못되고 악한 이방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십니까? 라고 격렬하게 항의를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게는 이런 죄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 그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펴보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의 모습도 바벨론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박국은 유다가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바벨론보다는 낫다고, 악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끝장난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 사라져버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유다가 망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끝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려면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불의하고 헛된 욕심을 쫓아 살고 우상을 섬겼던 유다의 허망한 삶이 끝장나야 오히려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유다를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고 끌려가게 해서 그 백성들이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헛된 것을 쫓았고 불타 없어질 것을 추구하며 죄악 가운데 살았는지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는 고난이 주어지니까 이렇게 소리 지르고 저런 말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목소리도 높이고 원망도 하고 항의도 했습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지금 하박국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게 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그
컴플레인하고 하나님께 막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 넣었던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졌어요.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셔야지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답답하고 정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 상황들을 만나게 되더라도 그것을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도록 섭리하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일어나는 그런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오기를 믿음 안에서 잠잠히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하루하루 긴장감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생존을 위협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하늘문을 열고 우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가족들을 돌보는 성도들이 또 2차 감염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신 하나님 속히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